지난주 깜짝 놀랄 우들기가 있을 것이라는 스포일러 때문에 모두를 깜짝 놀래켜야 한다는 강박에 잠을 설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 사역자들은 목사님과 함께 제가 우느냐 울지 않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울며 웃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호종 문정의 마을의 셀 목자 박정인입니다. 사역자도 셀이 있습니다. 이근영 선교사님, 신동철 선교사님, 데이비차 선교사님, 양승영 전사님, 이로 전사님, 가정이 모여 있는 셀입니다. 사모들은 모임이 있었지만 부부 모임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는 계셨습니까? 오늘까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셀 목자입니다. 오늘 예배 후 셀 모임을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박호종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목사 안수를 받은 2009년 10월부터 박 목사님과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짧게만 느껴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기 했는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적어가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야겠고, 말로 하자면 우들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설교가 될 것 같아 아쉽게 짧은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길 것 같습니다. 박호종 목사님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라는 빛나는 사명을 드린 이가 바로 접니다. 박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어느 사역자는 모두들 아셨듯 거의 접니다. 새 가족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평생에 처음 경험하셨다는 주일 대예배 때 외부 강사님의 설교 때 졸다 코 고는 소리를 안겨드린 게 접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이 저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방 중에 찬양을 인도하다 졸아서 목사님께 발로 차 깨워진 그 사역자가 접니다. 밥 공기 세 그릇을 세 젓가락에 끝낸 게 저였고, 관악산 연주대의 멀쩡한 연주함을 트럭에서 멍게 파는 사장님의 말만 믿고 온 교회에 연주함이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바로 접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 신방 가자며 연락하신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는 가는 길입니다. 어디냐? 주차 중입니다. 어디냐? 집 근처입니다. 어디냐? 방입니다. 뭐하냐? 이제 일어났습니다. 빨리 튀어와라. 눈물로 교회를 달려간 게 또 접니다. 첫 장례 예배에서 떨다가 축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를 빼먹어서 결국 은혜 없는 설교로 유명해진 게 또 바로 접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역대기인가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더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누군지 비밀에 붙여진 채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접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지만 늘 예배 사역자로 살아오며 출퇴근이라는 것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제대로 된 설교를 배워본 적도 해본 적도 신방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이 교회에서 몸을 이루고는 출퇴근마다 손가락 지문으로 출근부를 찍고 업무 일지를 쓰고 난생 처음 15시간 회의라는 것도 하며 TCC 사역자로 10년간 단련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현란한 썰을 펼쳐 보이는 중에 박 목사님께서는 머리와 혀가 아닌 영으로 말하라 하셨고요. 귀로 들리는 것 하나 없는데 지금 영으로 너는 무엇을 듣느냐 물으셨고,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으니 영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보느냐 하셨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품속에 꼬물거리는 두 아이와 함께 저 또한 이 몸에서 말하는 법, 듣는 법,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시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 32, 두 자녀를 둔 가장, 또 목사까지 되어서 그동안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핑계, 변명, 거짓말, 권위에 대한 쓴뿌리, 상처, 방어적인 혹은 제가 놀랄 정도의 공격,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대공사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저에게 진지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성장하기 원하느냐? 영적인 삶을 도전하겠느냐? 잠든 영을 깨워 신령한 자로 살아보겠느냐? 사실 동의와 대답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술은 시작되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동의하에 집도이 박호종 목사님의 10년짜리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취는 빠뜨렸나 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언제나 도전되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육신과 혼덩어리 안에서 영을 깨워내는 훈련. 정인 목사, 이건 육이야. 아니 그건 혼이고
그 모든 게 영적인 줄 알았던 저는 대혼란, 공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듣는 게 아니야. 이걸 느끼니? 이걸 보는가? 저는 모든 것이 부정되었고 좌절했습니다. 제 안에 거절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며 제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용납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몸과 이 권위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공동체로부터 용납받고 있고 제가 권위로부터 용납을 지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상처가 이 육신적인 것을 붙든 채 만족과 성취로 저를 지탱해 왔기에 그 혼적인 육신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다루심을 받는 과정을 지나가며 제가 거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끈을 끊어야 내가 사는구나. 박 목사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듯 집요하게 내 스스로의 방어적인 생존 방식들, 생각과 반응과 언어 습관, 그리고 표현의 디테일까지 체크하시며 제 안에 있는 영을 다루고 혼적인 육적인 결탁을 끊고 깨뜨리며 도전하시는구나. 우리 영적 아버지는 이 일에 포기를 모른다는 사실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한번 끝을 보자. 그게 제가 5년차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메시지 안에 부르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을 이루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포기가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도망가려 짐을 쌌습니다. 아직 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라는 데 많은데 그쯤 되니 오라고도 하고 가자고도 합니다. 어느 한날 박 목사님과 지겹도록 반복했던 그 부딪힘이 극에 달했다고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지겨웠고 저혈압이던 목사님이 제 앞에서 뒷목 잡는 걸 보며 그냥 이제 놓아드리자, 행복한 길 서로 가자 하는 마음에 진짜 짐을 쌌습니다. 아내와 말했고 해가 뜨면 인사 없이 고향에 내려가서 어디 직장이나 구하고 큰 교회 하나 찾아서 숨어 지내며 사역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날 방에 틀어박혀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할게요. 실망시켜 죄송해요. 그냥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인 줄은 알겠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사명 부르심 그런 거 모르고도 신나게 살았는데 저 좀 놔주십시오.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침에 이젠 고향 부산집에 내려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믿으며 출세시켜 덕보려 했는데 자식을 예수한테 잃었다고 울던 부모 등지고 한술 더 떠 주의 길 가겠다고 집 나와서 여지껏 집에 10,000원 한 장 드린 적 없는데 이제 손녀 손주 재롱 보며 자식 새끼도 늦었지만 돈 벌어 호강시켜 보아 드리겠다고 뻥대포나 쏘자. 내려간다면 자식 떨어져 애 피우고 그리워하시는 어머니 참 좋아라 하시겠지 하며 엄마 위로받으며 이제 집에 가자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습니다. 정인아,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 했는데 어제 꿈에 네가 나왔더라. 헐, 꿈이 뭔데? 네가 쌩 거지꼴을 하고 집 앞에 와서 문을 열었더니 엄마 내 집에 왔다 하더라. 어머니가 이리 말합니다. 정인아, 뭔 일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고 단디해라. 내려올 생각하지도 마라. 엄마 아빠는 괜찮다. 잘 있다. 걱정 말고 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 잘 감당해라. 포기하지 마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무슨 길이라고. 돌아가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는 이 길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제 나만 일어서면 되는가. 그러면 이루시겠지. 일이 주님이 열심이시니 주님이 그 부르심이라는 거 이루시겠지. 그때 내 다짐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 완주할 수 있게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날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한 달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사역이 옮겨지고 퀴즈를 맡고 애들과 뒹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얘네들 데리고 목숨 한번 걸어보자. 즐겁게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 교회가 옮겨지는 진동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며 뜻이 정해졌고 마음이 결정되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견고해졌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항상 언젠가 옮겨질 부르심의 자리, 화려하고 혹은 자유롭고 편안한 제 상상 속의 그 다음 스텝, 다음 옮겨질 자리, 신기루 같은 것. 그 상상은 늘 오늘 제가 서 있는 자리와의 현실적인 괴리로 낙심하게 했고, 빨리 다음 자리로 옮겨야 하는데,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난 저기 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짐을 싸고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개입하시며 저를 그 자리에서 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가 세우신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다. 이 갈증의 자리 떠나면 물은 못 마신다. 죽는다.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부르심의 현재성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스텝은 내가 옮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그 손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옮기시는 것이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2019년 느헤미야를 거치고 헤브론이 선포되며 큰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려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옮겨지던 그때 사무실이 없어 맥도날드, 버거킹을 전전하며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고 앞으로 어려워져서 사례를 못 받으면 대리운전을 뛸까 택시를 할까 장익주 목사님과 진지하게 의논을 하던 때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다시 그때의 막막함이 몰려오며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엄습해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라 요구하십니다. 이번 느헤미야는 온 성도가 공동체의 믿음을 위로부터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소망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학동 시장을 다니며 강남에서 새롭게 시작할 전도용 붕어빵 기계를 찾고 전도용 리어카를 견적내고 새성전 부지를 가서 땅을 밟고 전도 포인트를 답사할 때 그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완도를 가져야겠네. 그곳에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자네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순종할 수 있겠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자유다. 토요일과 주일 식당과 예배홀 세팅을 위한 테이블 12개와 의자 48개, 아이놀 의자 300개를 더 이상 깔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일 예배 후 또다시 그것을 원위치 하고 대안학교 교실을 세팅하는 수고는 끝이구나. 출근하면 3시간 핸드폰 없이 기도실에 감금당하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 부르짖는 기도 3번을 하지 않아도 되며 화요일 이스라엘 기도 코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며 새벽 기도에 와서 지각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박 목사님께 배를 찔리며 난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즌에 부르심이 완성되는 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침표가 찍어지는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박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과 모여서 수도 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했던 시나리오, 안디옥 위원회에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 금식하는 때에 바울이 보내어진 것처럼 누군가 음성을 듣고 파송되는 것일까? 그날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여기까지야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으십니다. 좋아서 우냐? 네, 너무 신나서요. 2주 전에 완도에 가서 성도님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운영위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참 따뜻한 성도들이 계시고 제 고향집이 있는 부산의 광안리처럼 완도 도심지 한가운데 그림 같은 남해 해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운영위원들의 동의가 얻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엔 성도들께 공고되었고 사무처리가 진행되어
완도 샘솟는 침례교회의 담임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저희 가정 박정인, 하은진, 박솔, 박루하 4사람은 이제 4월 1일 완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날 당일 이사 간다고 하면 만우절이라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날 갑니다. 5년 전 꿈을 하나 꿨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디선가 하얀색 이스타나 봉고 한 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 구경해 보라며 구석구석 보여주시는데 이 차가 내 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까? 근데 현실과 똑같이 목사님은 제 속의 생각을 꿈에서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키를 건네시며 이제부터 네 차니 타버라 하십니다. 웃으며 지켜봐 주시는 목사님을 백밀러로 보며 뒤로 한 채 운전해가며 꿈을 깼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교회야, 우리 사도적 교회의 완성을 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졌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후로 그 꿈을 수천 번 되감기 재생을 한 그대로 이제는 서투르지만 목사님의 가르침과 보호하심 아래 목회라는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저는 목사님께 목회의 잔기술을 배운 게 없습니다. 10년간 오직 한 가지 큰 기술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정권 찌르기. 영적 실체 정사를 꺾는 기도로 공기를 바꾸고 그릇을 만들며 10년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두 번의 부흥을 지켜보았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이 길을 찾고 난 뒤 맡았던 키즈 사역을 통해 키즈 동력자들과 배운 대로 적용해서 또 작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완도로 가면 할 수 있는 것, 할 줄 아는 것,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배운 잔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기술은 더더욱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로 아시아를 엮으셨듯이 저는 2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 다도해를 기도로 끌어안아 보려 합니다. 사람 숫자 욕심은 다행히 없고 부흥의 큰 소망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기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다시 허락하실 한 시즌, 여기까지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러나 전라남도 남의 땅끝 뼈를 이 섬에 묻는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남쪽을 향해 던지신 횃불이 큰 불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영상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기도할 때마다 보입니다. 무거운 저를 땅끝 마을 넘어 최남단 섬으로, 그것도 전라도로 던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올 불 소식을 들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쁨의 기도로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십시오. 전라도의 아들 섬지기 박정인의 우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10년 동안의 대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퇴원하게 될 우리 박정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울리고 웃겨서 양쪽이 다 이겼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엘더들 함께 나오시고 또 동역자들 같이 나오셔서 간간히 저에게 여기저기 이렇게 담임 요청이 옵니다. 근데 이제 꼭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아니면 다른 목회자 그룹으로 패스하는데, 여기는 이제 완도는 이렇게 시골도 아니고 가보면 도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도시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옆에 해남부터 그 블록이 굉장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 가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너무 예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청년부에 우리 해민 간사의 어머님이 거기서 소천하면서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막 세워놓으시고 소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거리는 먼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늘 함께 갈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 지역에 그 섬 지역에 우뚝 서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그런 교회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손을 좀 펼쳐서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 이 가정 통해 하나님 그 완도 일대의 반경 하나님 5km 10km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으키고 수많은 하나님 그 섬교회들, 하나님 그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좌절되어 있는 교회들의 돌파를, 소망을 불러내는 그러한 승리 목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몸이 함께 하나님 중보할 것이며 한 가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어 하나님 많은 천사와 큰 천사를 파견해 주옵소서. 이미 앞서가서 하나님 완도 해남 그 일대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서 큰 천사들 파송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몸이, 이 공동체가 귀한 주의 종의 가정을 귀한 교회로 거듭납니다. 주여, 그 누구보다 잠재력이 있고 그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종인 이 아들 통해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이, 한 도시가, 한 섬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복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부부를, 이 몸이 가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또 이 몸에 속한 동역자들이 전심전력으로 무시로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서로 중보를 소통하며 부흥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돌파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것도 아니며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것도 아니며 동역자입니다. 주여, 주님의 큰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도 샘슨